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둘람 공동체.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 앞에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피신을 하지만 거기에서 더 큰 위기를 만납니다. 가동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 한 거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떠난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적정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적정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울이 쉽게 다윗을 그렇게 잡으러 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실 많은 석회암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좁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수백 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동굴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의 동굴에 피신해 있는데 그의 형제와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이 가족들이 다윗에게 내려와 다윗과 함께 합니다. 다윗이 반란을 깨한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의 가족들이 사실은 편히 살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려온 겁니다. 어쩌면 이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제 생각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간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환난당한 자. 이게 환난이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계속적인 어떤 압력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돈이 빚진 이상으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노예의 신사로 전락한 상태에서 세주에게서 도망친 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단순한 내적 근심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어떤 상처나 환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임하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육체적이며 외적인 고통 또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들,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에 사실은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을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진해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수백 명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뜻 없이 한 말에 대해서도 그것을 크게 듣고 마음에 꽁하고 새겨둡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2003년 9월에서 2004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절대죄로 수감이 되어 있던 2002년 5월에 부인으로부터 일방적 이혼을 당하고 아들의 양육권까지 빼앗깁니다. 출소 이후 김모 씨라고 하는 여인과 3개월 사귄 후 청혼을 했으나
전과자이고 이혼남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거절을 당합니다. 이후 이유신은 여성에 대한 강한 정오심을 갖게 되어지고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유신은 자신이 불우하고 빈곤한 처지가 부자들 때문이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잘 사람지만 골라서 범행을 지를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으면 늘상 불평과 불만족을 가지고 그리고 상처와 고통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그렇게 도달리게 되어집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늘 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적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 깊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영철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400명이 모였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좀 인정받고 뭔가 좀 할 것 같은 사람을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 이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들이 되어지고 다윗 왕국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어 그리고 자라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듯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의 시작이 초라했습니다.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국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위너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와 비교되는 것이 사울 왕국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의 왕국을 어떻게 만들어 갔습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흰샘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국 안에 꽤나 잘 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라 곳곳에 정탐꾼들을 심어두어 다윗이 나타나면 고발토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모습을 6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울의 이 모습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울의 강한 욕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손에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인간적인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에셀 나무 아래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셀 나무라는 것은 사막에 자생하는 식물인데 고지대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귀한 나무예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귀한 나무 아래 앉아서 모든 것을 갖춘 출중한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국의 모습입니다. 이에 비교하여 아둘람 동굴에 숨고 이방 땅 요새의 피신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울은 외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윗을 능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면에서는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 왕국에는, 그 아둘람 공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 왕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사울이 도이라는 사람의 고발을 받고 제사장 아히도벨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그 사실로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학살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비록 외적인 모습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둘람 공동체를,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울 왕국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사울 왕국이 결코 아둘람 공동체를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성공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이루어왔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는 그저 세상에 실패하고 세상에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천하고 모자란 사람을 부르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과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약하고 미련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러면 아닌가 봐, 나는 잘못 왔나,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지고 영적으로 상처 입은 자들이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갖추었다고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의 결핍과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이런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고 피신다니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블레셋과의 접경지대인 아둘람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들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상처받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공감하고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여러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여러분 상처 가운데 이 땅의 삶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진리가 아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라는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오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올 수 없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상처 입은 자들이 이곳에 왔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실패자들이 모인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에 지은 두 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시편 51편의 표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때 지은 시라는 거죠. 시편 142편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도 다윗이 거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어디인지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동굴에 있었던 동일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그 동굴에서 어떻게 했기에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 모여서 오히려 그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짖었다. 시편 142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시편 142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구원자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보호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우편을 보시옵소서, 오른쪽을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우편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자도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142편은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오기 전에 지은 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어떤 도움이, 다윗에게는 그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1절과 2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굴이 의미한 바가 뭡니까? 아비스가 사울의 궁전을 떠나 다윗의 도피 생활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절망적인 그의 삶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굴입니다. 그 굴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로 나온 환난당하고 원탕을 입고 빚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여서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고 칼과 창을 준비한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아둘람 동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환난 당한 것도 없고 나는 원통한 것도 없고 나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런 폼 잡지 마시고요. 주께서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추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이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따라서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확정되었다, 고정되었다,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영적 상태가 믿음과 소망으로 이제는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확고부동한 그 마음으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일어서라는 겁니다. 분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깨어나라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비파야 수고 막 깰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를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오는 겁니까? 깨우는 겁니까? 새벽은 오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누가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가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태양이 떠오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듯
그 어둠의 새벽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어두움을 물러내고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이 되어 거의 실신한 상태에서 한밤중이 되어 찬바람 가운데 창기운 속에서 잠이 깹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아둘람 동굴 같은 빌립보 감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그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찬양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런 환경을, 이 상황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건져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습니다. 주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니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아둘람 공동체가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대해서 적의가 가득한 자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꿈꾸는 사람으로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손자를 데리고 생전 처음 도시 백화점에 갔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뭉글동도 많고 눈이 빙빙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선 거예요. 저건 뭐고 하고 보는데 아이 신기한 게 분명히 할머니 한 사람이 딱 탔는데 조금 더 문이 쫙 열리는데 이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얘 빨리 할머니 찾아온나. 왜요? 할머니도 엘리베이터 들어갔다 나오면은 젊은 여성으로 확 바뀔 줄 알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뭘 우리를 바꾸고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기계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탄식의 아둘람 동굴이지만 거기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둘람 동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